안녕하세요. 청정 바다 수도 완도에서 왔습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좀 멀긴 하네요. 450km밖에 안 걸렸습니다. 완도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해남이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해남 땅끝 아래쪽에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한 25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5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완도읍이라는 곳에 완도교회가 있고요. 노화읍에 노화교회가 있고 고금면에 우리 고금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시골이지만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완도교회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명이 지금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우리 완도배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에 힘쓰자, 섬 전도에 힘을 쓰자라는 좀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에 그 바닷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요.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참 많은데 또 저희 식구들 중에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조금씩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서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외국인들을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에 7분의 태국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한 분의 미국 형제님이 계십니다. 작지만 아주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세계 언어로 아마 완도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너무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연약하고 어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머지 생에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걸어두고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뿐더러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하며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때를 살고 있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이 없도록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마음에서 작아지고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청년의 주간 전도 집회로 은혜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고 연결된 모든 영혼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러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동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지체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2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소돔성의 멸망과 롯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좀 드릴 텐데요. 인사말은 당신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급하시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시는데
키포인트는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눈을 그윽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갑자기 더 행복해지시는 것 같죠? 혹시 그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예, 맞습니다. 행복.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뭘까요? 맞습니다. 행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짓밟고 다닙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구원받은 사람 세계 속에도 혹시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행복이 작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고무줄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무줄 바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아주 즐겨 착용합니다. 예,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야, 이거 어디까지 늘어날까? 근데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히게요 순식간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주일 말씀을 듣든지 집회를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든지 수양에 참여하면 가끔 순교자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순교자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침 먹고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야, 이게 나라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교자의 그 마음처럼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놀랍게도 너무 빨리 식어요. 너무 빨리 식어요. 그 부들부들해졌던 마음이 약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음이 금방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무줄같이 너무 좁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빨리 식어져 버릴 때도 있고 너무 단단해져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얻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행복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고 심지어 그때가 좋았지 뒤를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행복을 얻은 사람이 그 행복이 작아지면 이 세상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 행운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기도 하는 겁니다. 행복이 작아지면 방황해요. 여러분들이 대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이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가 끝을 모릅니다. 지금도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주는 그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대우주조차도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도 물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 유한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행복이 작아지잖아요. 엉뚱한 데 사용해요. 그것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행복이 마음에서 일깨워질 때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남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수 있고 스스로 대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낭비했다, 그 인생 허비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회별로 부서별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는 이미 주신 그 행복이 마음에서 일깨워지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복이 마음에서 일깨워진다면 우리가 나머지 생에 엉뚱한데 시간과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정로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짧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좀 일깨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과 19장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 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사라에게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이 소돔성에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심판을 경고하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6번에 걸쳐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두 천사가 19장에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미적거리고 지체하니까 재촉합니다. 그래도 미적거리니까 두 팔을 잡고 강권에서 이끌어냅니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그 롯과 롯의 가족을 건져내 주셨어요. 19장 읽었던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 생각하사라는 이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그 롯을 심판 중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4가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소돔성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이 죄악된 마지막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돔성에 들어갔던 두 천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두 천사가 행했던 모습은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롯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참 비참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그 말씀이요 틀림없이 롯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결국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여호와의 총에 영령이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게 되잖아요. 왜?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비참할까?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을 심판하셨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분명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욥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정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치 않는 분인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할 때가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자식들이요. 말 안 들으면 특히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매를 댈 때도 있고 사실은 징계할 일도 아닌데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징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데 무작정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하십니다. 죄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기 18장을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나와 있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심히 중하다, 꽉 찼다는 말이죠. 충만하다, 그냥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기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좋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도 한번 가보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4대 만에 그 땅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곧장 주시지 왜 400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을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의 대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성경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요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4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끝내 거절했어요. 도리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유가 있을 때, 정해놓은 한계에 다다르거나 죄가 충만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죄악상이 있는데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대 어떤 시대일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가 다 깨지는 시대죠.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상품화 시대, 성엔조이 시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동성애가 만연해 있죠. 요즘
수도권에 저희도 수도권인데 도시에 사는 여자분들은 애인이 없으면 6급 장애인이라고 따돌림 받는다면서요. 희한한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메어놓고 결박해 놓은 모든 질서가 다 깨지고 깨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이 시편 2장을 한번 봐보죠. 시편 2장 1절입니다. 시편 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은 같이 읽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 하나님이 메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생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갈 때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멍에 아래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멍에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박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칙,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박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언제 쉼을 얻습니까? 멍에 아래 살아갈 때요. 멍에 아래 살아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 그 마음의 쉼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멍에 아래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편안하냐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마귀는 딱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면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없죠. 사실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유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술에, 담배에, 도박에, 쇼핑에, 명품에, 어떤 이성에, 뭔가의 쾌락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게임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쇼핑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롭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돈의 포로가 되어서, 게임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죠. 가장 자유롭다고 말하는 우리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공허합니다. 살기는 너무 좋아졌는데 우울증 환자는 기가 막히게 많아지죠. 우울하십니까? 비 오는 날 마음이 울적해진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유롭다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공허할까? 그 자유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진리 아래 살아갈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진짜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면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열방이 다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5절입니다. 구약 1058쪽 근처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입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금을 그어놨어요. 바닷물이 육지에 뛰어넘지 못하도록 모래라는 계한, 금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을 넘잖아요. 기다리는 것은 벌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보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메어놓은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았다면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민족이 축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 끊어버리고 벗어버렸기 때문에 다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정말 그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넘어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딱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넘어가면 자유가 올 것 같고 행복이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선을 넘어가면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퐁스 도데라는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스갱시의 염소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스갱시라는 사람이 염소를 키우는데 하루는 새끼 염소를 한 마리 더 사서 이제 우리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새끼 염소가 보니까 그 우리 안에서 삶이요 너무 팍팍한 거예요. 뭘 좀 먹을라 치면 막 염소들이 막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울타리 밖은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찾아다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개구멍.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개구멍만 찾아다녔어요. 개구멍 어디 없나. 그런데 바람이 부는 어느 날 한쪽 울타리가 쭉 꺼진 거예요. 올커니 서경씨가 안 보는 틈을 타서요 냅다 울타리를 넘었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요즘 사람들 말로요 막 째졌어요. 그 푸른 초장을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누비고 뒹굴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막 배불리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해가 뉘엿뉘엿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아우, 늑대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뭐 늑대를 이길 수가 있나요? 늑대가 확 염소의 목을 물었습니다.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피 흘려 죽었답니다. 끝. 여기까지예요. 동화책 내용 여기까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염소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울타리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것은 어디예요? 울타리 아닌 거예요. 울타리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는 순간, 이야, 자유다. 그랬을 거예요. 이야, 행복이 시작되었구나.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넘는 순간은 자유가 있죠. 넘는 순간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 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을 다 그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저거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딱 먹었어요. 여러분이 하와였다고 생각해 보죠. 맛이 어땠을까요? 아마 환상적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뿐이죠. 그때뿐인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 불행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선을 넘었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이 선을 넘었을 때 주어지는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악영향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선 안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구약 554쪽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완도에 이 해풍을 맞아서 아주 당도가 높은 맛있는 해변 포도가 유명합니다. 자매님들 중에 자매님도 해변 포도 농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봉지 싸러 가야 돼요. 포도 봉지 싸러 저도 가야 되는데 그 포도원을 처음에 방문했을 때요, 와, 저희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노지에 있는 포도원만 봤는데 이 산 비탈에다가 포도원을 갖고 놓으셨는데 와, 참 아름답다 이 생각이 착 드는 거예요. 그에 제가 포도 봉지를 이렇게 열심히 쌌어요. 근데 다음 해가 되니까요, 저는 안 부르더라고요. 왜 안 부르나 봤더니 첫 해 제가 포도 봉지를 쌌는데 잘못 싸가지고 다시 쌌대요. 1년은 좀 편하게 지났습니다. 이 포도원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봇이요 반했어요. 그거 나한테 달라. 아니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넉넉히 갚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은 우리 시대 뭐 대통령하고 이 수준 정도가 다릅니다. 절대 군주인 거예요. 절대 군주. 절대 군주인 왕이 포도원을 달래요. 여러분이 나봇이라면 어떡할까요?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갖다 바칠 거예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냐?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금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하셨어요. 혹시 매매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지의 영구 매매를 금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나봇이 죽었어요.
정말 허망한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1956년 1월 18일 날 미국의 라이프지 타임지에 이 신문의 10페이지를 할애해서 그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에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시카고의 휘턴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휘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이 에콰도르 아우카부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창에 길리고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소식이 미국 본토에 전해졌고 미국 전체가 들끓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 일면에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어떻게 이렇게 총망 맞는 청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낭비라고, 낭비. 그리고 어떤 기자가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낭비라고요?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공개가 됩니다. 그 일기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빛나는 별 중에 우리 나봇의 별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짐 엘리엇의 별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어떤 손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 안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목에 칼이 와도 나는 안 된다.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겠다. 그런 단단한 마음, 그런 각오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사람 잘 아시죠?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동족의 그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다 싫어해. 그만하라고. 가족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다 등을 돌렸습니다. 또 얘기하니까 돌로 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예레미야는 한두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이 자꾸 권유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라. 조금만 더 해봐라.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이 말을 안 하면 정말 중심이 불붙는 듯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장장 5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죠. 그 예레미야 간증집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간증하냐, 말년에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은 스스로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너 그때 참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견디길 잘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잘했다. 아마 예레미야가 스스로가 대견했을 거예요. 참 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이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도 쉬운 시대가 아니고, 전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 교회는 완전하지만 교회 구성원은 불완전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잘 알려져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부부가 전도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했는데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짧은 거예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니쿠이치치가 아빠한테 아빠, 왜 나는 다리가 짧아요? 나는 왜 두 팔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까? 동생이 태어나서 형은 왜 저래? 뭐라고 얘기해 줄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고 그걸 쭉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완전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사실은 완전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일단 누구부터 문제예요? 일단 나부터 문제예요.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죠? 교회는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 형제자매는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러지? 그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아래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틀림없이 예레미야처럼 간증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스스로가 대견스러울 거예요. 잘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참길 잘했다. 기다리길 잘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길 잘했다. 그때 희생하길 잘했다. 그때 순종하길 잘했다.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예레미야처럼 간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이유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메우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지난 저희 임원 수련을 하는데 그 미선부장님이 못 왔어요. 일 때문에 그 총무님이 청년인데 청년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빈틈이 많아 보이는 청년이에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요. 서더니 뭐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막 와가지고 탁 서더니 말도 잘 못하는 형제인데 탁 서더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다 해내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다 해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겁니다. 내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때가 언제예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이잖아요. 정말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만큼은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이사야 10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1절부터 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의한 것이 법에 기록되고 그거 지키라고 발표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불의한 것이 법에 기록되고 그것을 지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한번 봐보세요.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56개 이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낙태가 권리예요? 아닙니다. 엄연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화된 시대예요. 대한민국도 낙태가 합법화되었잖아요. 2014년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어요. 여러분, 간통이 죄가 아닙니까? 죄가 합법화되고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에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했죠. 창세기 19장 아까 한번 가보죠. 창세기 19장 4절에요.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롯이 그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소돔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 다시 보시면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뭐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사방에서 하여튼 구석구석에서요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소돔성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다 왔어요. 왜 왔을까요? 그 천사를 영접하러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요 성적으로 욕을 보이겠다라는 완곡한 표현인 겁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지금은 동성연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예전에는 소도마이트, 동성애를 소도마이트라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한다는 말이요 소도마이트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이 성적으로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남자라는 남자는 다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소돔 저리 가랍니다. 우리 시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최고봉이 동성애거든요. 우리 시대에 불의한 것이 법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만 해도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거기 못 보내겠다, 우리 아이 그 유치원에 못 보내겠다, 그럼 부모가 벌금을 물거나 감옥 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우리나라 그 장로교 통합척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 PCUSA라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뭔가 자료를 보다가요 그 PCUSA 교단의 교회법이 2016년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결혼이라는 정의가 2016년 이 교회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결혼, 두 남녀 간의 결합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결혼, 두 사람의 결합.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법이요? 교회법이요. 세상에 교회에서조차도 남자가 결혼해도 상관없다, 여자가 결혼해도 상관없다. 벌써 미국에는 동성연애자 안수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성 커플이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저 못합니다.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벌써 프랑스에는 2001년에 반이단법, 미국에는 2009년에 혐오방지법, 2010년에 영국의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그 영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역사 교사가 수업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잘렸어요. 아니, 예수님 얘기했는데 왜 잘려요? 미국에는 혐오 방지법이라는 것이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나죠. 십자가 무슨 생각나요? 피가 생각나잖아요. 피를 생각나게 해서 혐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서 잘렸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복음 못 전한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킹 앤 킹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미국에 아이들이 보는 킹 앤 킹이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살았는데 저처럼 몸짱 얼짱이었어요. 그 웃음 무슨 웃음일까요? 그 많은 나라의 공주들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왕자가 이웃 나라의 왕자를 사랑했어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그런 동화책이에요. 5세 아이가 보는 동화책에 아이가 가족을 소개합니다. 식탁을 차리고 있는 아빠, 뒤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아빠의 파트너.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남자아이가 자라서 내가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 여자와 결혼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죠. 우리나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벌써부터 발의되고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게이 나라, 레즈비언 나라가 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우리 시대에 불의한 것이 법에 기록되고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시대, 피해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D 79년에 로마에 가면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폼페이에서 한 14km 떨어져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AD 79년에 폭발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격할 때 정조준에서 사격하는 것이 있어요. 정조준. 마치 정조준에서 사격을 한 것처럼 13km 떨어져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체가 슉 날아서 인구 3, 4만 명이 사는 폼페이를 딱 덮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도시가 사라졌어요. 뭔 일일까?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폼페이가 발굴되었고 화산재를 쫙 걷어내봤더니 도시 전체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스비우스 화산을 폭발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했습니까? 왜 폼페이를 심판했습니까? 죄가 꽉 찼어요. 완전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 심판은, 폼페이의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봐보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노아를 통해 경고한 대로 홍수 심판이 실제 있었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죄가 꽉 찼죠. 그 시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한 그 불심판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심판이 작정된 곳이 이 땅이고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진짜 이 불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진짜요? 네. 진짜 불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흐름한 아파트가 있는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어요.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100% 재개발하기로 확정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쥐가 들락날락하고 곰팡이가 쓸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하루라도 살기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큰 결정을 했습니다. 동산 부동산을 싹 처분해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 후면 재건축을 한다니까요. 근데 전 재산을 털어서 싹 그 집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주셔야 되겠죠? 잘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6개월 후면 그걸 무너뜨릴 텐데 지금 살기가 어렵다고 그걸 전 재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건데 쌓아놓기에 급급하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잘 돌봐주셔야 돼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진짜 불심판이 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그것이 마음에서 확실하게 일깨워지면, 그 심판이 마음에서 일깨워지면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마음 둘 이유가 없잖아요. 노아가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계수양이 올해부터 할 것 같죠? 기대가 되시죠? 전에 제가 부천에 오래 있었는데 하계수양이 끝나면 자매님도 모임하잖아요. 조모임이나 어머니 모임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어딜 가나 들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아이고. 3박 4일 수영에 갔다 오면요, 아이고, 막 그래요. 근데 수영에 30박 30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절반은 도망갈지도 몰라요. 한 3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노아가요, 12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3박 4일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하고 오죠.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노아는 기껏 8명 가족들과 12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자주 들었던 말이 군대 가면 썩었다 나온대요. 나는 썩지 않고 나오리라 결심을 하고 책을 잔뜩 싸서 갔습니다. 전화해서 책 좀 보내라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엽서에 적어서 완도로 보내주십시오. 추첨해서 미역 하나 보내드릴게요.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요? 놀랍게도 한 권도 안 읽고 왔어요. 왜요? 분위기가 안 돼요, 이게. 분위기가요, 책 읽을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다 타락한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죄에서 구별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었겠어요? 노아, 우리랑 한잔 하세요. 10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50년 그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제 한잔 하세요. 우리랑 노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고 그 오랜 세월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보죠. 여기 베드로서는 좀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었어요. 노아답게 한 것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이유, 거룩한 이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장망성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 경고가 마음에 믿어진다면 우리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에녹이 떠오르죠.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아마 그 당시에 구역 모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면 구역장님이 구역 모임 끝에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했을 거예요. 아이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에녹 형제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세상에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맨날 몰래 죄짓고 큰일 났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광고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녹이 달라졌어요. 에녹 형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궁금하시죠?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에녹에게 에녹 65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 인생이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 그게 뭔 상관일까?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에녹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본 겁니다. 심판을 본 거예요. 에녹은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말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군사들이 쫙 전쟁터로 나가면 맨 마지막에 창 들고 있는 사람을 성문에 딱 세웠어요.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죽는 군사가 누구예요? 창든자예요. 창든자가 죽으면 이제 이 성에는 적군이 몰아치고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있다는 뜻의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들 놓고 너 심판 이렇게 부를 사람 있어요? 왜 아들 놓고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었을까?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에녹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찾아왔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에 죽었거든요. 실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정말 심판이 있다 그걸 믿으면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심판의 모형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을 일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아까 다시 한번 봐보시죠.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뇨.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불심판을 믿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불심판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세상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좋아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진짜 재림을 믿는다면, 진짜 불심판을 믿는다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은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라, 전심전력해라, 그 말이잖아요. 진짜 불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노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과 능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능력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전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이요? 전심이에요. 전심이 들어가야지 전력이 가능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전심이 아니라 건성이기 때문에, 대충이기 때문에, 설렁이기 때문에. 건성건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에게, 설렁설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 부자에게 찾아가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노인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마침 절벽 끝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저 나무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절벽에 있는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팔을 떼게.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오른팔을 뗐어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식은땀이 막 흐르겠죠? 부자가, 노인이 얘기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떼게, 펴게, 그런 거예요. 이걸 폈어요. 검지를 펴게.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노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것을. 예, 진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부자 되기 힘듭니다. 세상의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불심판을 믿는다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쓰라.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3S 정책. 진짜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3S가 있습니다. 정말 불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힘써야 될 3S가 있어요. Say, 말해야 됩니다. Show, 보여줘야 돼요. Share, 나눠줘야 됩니다. 불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하기를 힘써야 되고, 보여주기를 힘써야 되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최선의 조건이든 최악의 조건이든 상관없이 항상 조건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더 큰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전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유는 전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전도가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해서 안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서. 오래전에 그 어떤 카드 회사의 광고를 보고 참 마음에 제가 그 멘트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카드 회사 광고 내용이 이래요.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야. 올라야지. 홈런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홈런을 치냐? 쳐야지. 관심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야. 해봐야지. 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잘하는 게 아니야. 해.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참 와닿더라고요. 고 정주영 회장 잘 아시잖아요. 많은 직원들이요, 잔뜩 계획을 세우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정주영 회장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있죠? 해봤어? 해봤어?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가 신앙입니다. 순종 안 해보면 절대 그 세계를 모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지 않으면 절대 그 세계를 몰라요. 전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 세계를 모릅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계획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행동해봐야지 실제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사실은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하죠? 전도서 11장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로다. 풍세 살펴봐야죠. 구름 봐야죠. 농사하는 사람이 바람도 보고 구름도 봐야죠. 그런데 보기만 해. 그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때로는 풍세도 살펴보고 구름도 봐야 되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뿌릴 생각을 안 해요. 뿌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 째고 저것 째고 계획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실제 전도는 안 해요. 실제 전도는 안 해요. 살펴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핑계 아니냐? 언제 일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방법이 보이고 불순종하면 핑계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도 안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유가 많아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과는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앞뒤 결과, 앞뒤 재지 말고 결과 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두려움일 거예요. 이상하게 전도하려고 쓰면 아버지가 그렇게 커 보이고 남편이 그렇게 커 보이고 자식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봐보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니라.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차이가 뭐죠?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2명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나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이는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냐, 보냐 못 보느냐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그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바비뿐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예? 네, 소방관이 이긴대요. 왜 그런지 아셔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관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노인이 이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막 가는 인생이라 그렇답니다. 세상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기회에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을까?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같은 사람이 있죠.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마음의 벽을 얼마나 두텁게 쌓고 있는지 몰라요. 여리고 같은 그 사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5월달에 우리 대집회 있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싫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만하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두루 다니는 거죠. 그게 두루 다니는 거예요. 전에 저희 있었던 교회 자매님이 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강팍하니까 구역 집회를 이제 계획하고 하루에 한 바퀴 그 집을 돌더라고요. 하루를 돌면서 기도하고, 하루 돌면서 기도하고, 하루 돌면서 기도하고. 전도에 정도는 없습니다. 답은 두루 다님이에요. 두루 다니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뭐라고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해주실 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믿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또 들어봅시다. 또 들어봅시다. 또 들어봅시다. 또 들어봅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그만해.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 마귀는 꺾기의 명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가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바로 역전되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전도 멈추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정말 부신판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죠. 무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고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성경입니다. 사실은요. 이 책만 성경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야?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천국의 수준을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메신저라고 그래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도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더러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정 전이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은 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쁘면요, 저같이 말뚝 보고 뭐 한대요? 절한다잖아요.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 말뚝에게까지 절이 돼가지고 말뚝만 봐도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서 절한다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을 딱 반으로 나눠서 질문을 했어요. 자연계에도 폭풍이 필요한 것처럼 정치계에도 이런 혁명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A그룹, B그룹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찬성하냐라고 질문할 때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냐? 그 소련의 독재자였던 레닌이 얘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B그룹에게는 이게 누가 얘기한 줄 아냐? 미국의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얘기했다. 내용은 똑같은데 누가 얘기했는지가 달라요. 그랬더니 결과가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찬성한다는 사람이 5%밖에 안 돼요. 여기는 찬성한다는 사람이 95%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을까요? 누가 얘기했느냐가 다른 거예요. 레닌이 얘기했더니 95%가 반대했어요. 제퍼슨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95%가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 불심판을 믿는다면 불심판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야,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쌓아놓기에 급급해요. 이 세상 허무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게임하면서 즐거워서 여행 가면서 즐거워하고 술 마시며 즐거워하고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누가 그 말을 믿겠냐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007 그리스도인 안 계시죠? 007 그리스도인 아세요? 007은 접선해야 만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불심판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이순신 그리스도인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아무도 몰라. 내가 불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 혹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TV를 보는데요. 드라마인데 수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이가 물어요. 엄마, 저 사람은 왜 초록색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왜 초록색 장갑 끼고 수술해?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려고 그랬다. 내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진짜 불심판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마을 아래 있으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상 아래 있으면 안 돼요.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여러분 제일 위험한 안주 아시죠? 오징어 땅콩이 아닙니다. 현실 안주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현실 안주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평상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누어 주기를 힘썼기 때문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복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걸 허락하셨을까요? 나누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상에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요. Live to eat.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되면 안 돼요. Live to give. 우리는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에 밤중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전사님, 제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훌륭하네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이 그런데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위해서 10억을 써보는 겁니다. 돈 잘 벌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왜 먼저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요? 가족을 기껏 위해서 쓰라고요? 아닙니다.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 오래전에
신방을 먼 곳으로 다녀오면서 주로 어르신들 장례식장이었는데요.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다녀왔는데 도착해서 어르신들 이제 집에 다 모셔다 드리고 마지막에 자매 집사님 가정에 이제 도착해서 내려드렸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점심 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마침 모임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전모인들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머뭇머뭇하시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은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얼마 없지만 다 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그 늦은 시간에 시장을 봐서 새벽같이 요리해서 저희를 초대했더라고요. 다 쓰고 가야 되겠다. 저희 교회 인근에 장흥 남부라는 곳이 있는데 몇 해 전에 건축을 했어요. 거기는 인원이 한 20-30명 되는데 거의 노인이에요. 다 노인입니다. 건축공업이 나올 게 없어요. 작정을 했는데 노령연금 뭐 이런 걸 다 작정을 한 거예요. 3년 작정을 했는데 하루는 어떤 어르신이 신문지를 뭔가를 뚫뚫 말아서 신문지에 싸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헌금을 신문지에 싸가지고요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어르신 우리 3년 동안 작정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가져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3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내가 살아있을 때 다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요 막 신문지 뚫뚫 말아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일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이 아까 얘기 드린 무두셀라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좀 은혜가 돼요. 왜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왜 제일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빨리 죽었으면 심판이 빨리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좀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좀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어야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우리 시대요 수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40세예요. 40세. 100년 전에 했으면 여기 살아계실 분 몇 분 계셔요? 뭐 저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 기대 수명이요 80세, 100세예요.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길어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인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근데 이 세대가 역사상 가장 길어요. 이 세대가 역사상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겁니다.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이제 밖에 나가면 좀 안전하죠? 좀 평안하시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될까? 정말 부심판을 믿는다면 진짜 힘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 때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이 소돔성의 심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롯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번이나 하나님을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인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결국 10인이 없어서 멸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을 심판 중에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일까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진짜냐? 진짜냐? 그 마음이 진짜냐? 그래서 어떨 때는 바로 응답 안 해주셔요.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진짜가 아니면 하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둬 버려요. 왜요? 그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 간절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봉사자님, 강석계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셔요? 뭐부부부터 하면 안 내리시는데 요리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간혹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잔소리요, 잔소리.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네? 남자들에게는 돈 주고 해라 그래도 못할 텐데, 대단해요, 대단해. 끝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나한테 잔소리 안 하던데 왜요?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복하게 돼 있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진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안 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 부탁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경고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재촉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두 손을 잡아서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요즘 좋은 말로 전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강권하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3, 4세기에 아주 이 기독교 안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아니, 말 안 듣는 이교도가 있는데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때려가지고 전도집에 참석해서 구원받는 게 낫죠? 그게 낫겠죠? 라고 질문했어요. 어거스틴이요.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그게 이제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막 종교 재판 같은 게 생겨났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죠. 우리 시대 좋은 말로 전도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권해서 내 집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롯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올라와서 회개했는데 롯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 롯 마음속에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롯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행복이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돔이 보였던 거예요. 결국 소돔으로 들어갔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구원받는 겁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크든 작든 성실하게 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요 사람이 얻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마음에 일깨워질 때 롯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롯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그 이행시 하나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시제 운을 좀 띄워주시죠. 시간은 간다. 한동안 제 컴퓨터 앞에 급하다, 우리 전라도 말로 급하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좀 찔려서 그걸 크게 뽑아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아니, 아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맨 내 마음 알아달래.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고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죠? 주님은 지금 급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빨리 흘러가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물쭈물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톡 알아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머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 계획된 대전도 집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몇 번 남아있는 그 중에 너무 소중한 기회가 될 이번 집회에 그저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들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